저는 수요일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고난 주간이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성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근데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겠지 이렇게 기대하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이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사랑과 구원은 다릅니다. 사랑하지만 믿는 자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혼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세상을 구원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예수님과 동역을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막 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렇게 동역하기 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기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주십시오. 이게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도 엄연히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인격이 다르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동역입니다. 동역. 여러분, 동역, 어떤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과 일하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어서 같이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동역을 못해요. 왜? 하다가 재미없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때려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동역할 수 없어요. 그 사람과 내가 생각이 같아야만 동역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동역하기로 했으면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지만 내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야, 역시 예수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럴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처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기 싫은 거 똑같이 하기 싫어요. 힘든 거 똑같이 힘들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교회 사역하면서 좀 힘들고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힘들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예수님이라고 막 항상 행복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힘드신 분들, 그게 정상이에요. 그걸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걸 이기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막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려고 했어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아버지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걸 원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6절에 보세요. 36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여기 제자들은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 제자가 있는 거예요. 11명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니까 새 제자가 나와요.
이 세 제자는 누구냐?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입니다. 이 세 명은 니들 세 명은 나 따라와. 그래놓고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구절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돌 하나 던질 만한 그 거리에서 세 명은 따로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너희들은 그냥 있으면 안 돼.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 있어라. 무슨 얘기냐?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몰라도 돼.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그 십자가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기도해다오. 기도의 동역자로 내가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깨워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동역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궁금증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11명한테 다 기도해달라고 그러시지 예수님은 왜 이 8명은 그냥 니네는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놓고 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따로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비슷한 상황을 보면 좀 이해가 갑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따로 구별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언젠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게 이제 변화산이라는 일명, 정확한 건 아니지만 변화산이라는 곳에 예수님은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예수님이 희게 너무나 하얗게 변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대화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이건 제가 볼 때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3명의 제자들은 환상을 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음성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영적 체험을 한 거지요. 그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 3명의 제자는 다른 8명의 제자들과 달리 야, 우리 선생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다른 제자들은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라 그래놓고 이 3명 변화산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을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동역자로 누구를 부르시느냐? 은혜 받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요 누가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은 감동하셔서 그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나도 뭔가 주님을 위하여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혼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혼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런 부르심을 받은 수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그런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동역자를.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동역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국가기도 운동이라는 그 사역을 조금씩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이 부천에 있는 순복음 부천교회 거기서 이제 국가기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랑 협의를 하기 위해서 2번 회의를 했어요. 근데 되게 참 쇼킹했어요. 거기 부목사님들 한 4분을 만나 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교무실장, 그러니까 가장 수석 부목사 뭐 이런 개념인데 거의 저랑 동년배처럼 보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하셨습니까? 그랬더니 30년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은 목사님은 몇 년 되셨어요? 18년이요. 그 목사님 또 젊은 목사님은 15년이요. 알고 보니까 이 30년 된 그 부목사님이 이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이 옆에 부목사님들이 중고등부 학생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성결교단에 그렇게 30년 동안 부목사 하는 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길어야 뭐 10년이면 뭐 정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 부교역자로 30년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시죠.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가 잘 못하니까 더 잘하라고 데리고 계신다고. 제가 그때 그분의 내공을 봤어요. 야, 이분은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겸손. 참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그분이 거의 그 다음 후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뭐 같이 밥 먹는데 거의 뭐 친구처럼 그냥 보통 그 개념으로 본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랑 같이 동역하는 그 얼마나 장난도 쳐가면서 그러는데 참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시 봤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저력이 있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경쟁하고 솔직히 부교역자들 많은 곳은 다 그렇게 합니다. 누가 설교 잘하느냐 누가 더 잘하느냐 서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알력들이 있고 막 다. 근데 그거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경쟁하고 내가 제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배우며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정말 막 사람들이 많은 이런 거보다 그런 정신이 제가 그분들에게 이게 보여졌어요. 겸손하게 서로 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잘 동역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남들보다 돋보이고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동역을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래갑니다. 많은 교회의 문제가 뭐냐? 부족한 사람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그래서 창과 방패가 싸워서 결판이 안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졌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졌어요. 그런 겸손이 있어야 진정한 동역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요, 정말 겸손했어요. 근데 겸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교만해진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요, 점점 더 겸손해진. 그리고 그 겸손한 그 자리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그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다고 오는데, 너 막내, 너는 아닐 테니까 넌 가서 양이나 쳐. 아버지에게도 인정 못 받는 꼴찌였어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드러내려고 해서 내가 잘났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이걸 드러내는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상사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리더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 잘하는 사람이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죠.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잘난 나무들은요, 바로 배가 안 돼요. 근데 삐뚤삐뚤 힘도 없고 못생긴 나무는 누가 쳐다도 안 본대요. 근데 끝까지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쓰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능력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더 겸손해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들의 뜻대로 여러분을 낮추시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오늘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동역자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마 목요일 저녁쯤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저녁 벌어지는 일들이지. 우리가 그 동산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막 튀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정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겸손하게 순종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